열린 서인 녀석께서 또 어떻게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주로 보면서 우리는 과연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실시간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황자의 기운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제가 전을 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설교도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있다가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불깃을 달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살았죠. 세상에 나가서 살았는데 처음에 나가서 살 때는 의기양양해서 살았는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글씨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크게 얘기했는데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32절인데요.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묻는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되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경건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저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내용을 들으면 저도 제가 아까도 서두에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지금 이 맏아들이 생각과 좀 비슷해요. 맏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작은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줬더니 나가가지고 뭐 사업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호랑방탕하고 살다가 다 탕진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보면서 돌아오는 내용인데 아들이 보니까 이제 일을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절에 나가서 아마 밭에 일을 했겠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막 들어오는데 집 앞에 오니까 무슨 음악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의아해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이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아주 잔치를 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큰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를 않았다.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그 아들을 보내서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내용이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도 안 하시더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냐라고 반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이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다 이게 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이겼다고 말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태도가,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정말 친형제 자매 같은 동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의 집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다. 마다는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아버지 그늘 아래서 평범하게 살았다. 아버지의 은혜를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 오랜 신앙을 하며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 감각이 무뎌진다. 밭에서 돌아와 집에 입구에 왔을 때 풍악 소리 하는 장면 무슨 부럽지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살찐 송아지라는 내용 단어가 저는 좀 다르게 들렸어요. 여러분은 그냥 살찐 송아지 무슨 마른 송아지가 그냥 다 살찐 송아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이 아들이 말하는 살찐 송아지라고 표현한 것은 그 송아지를 에 대한 애착 또 그가 송아지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좀 저는 그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한 번 목사님과 대담화로다가 옛날에 소를 키웠던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소를 키워봤어요. 소를 키워봤는데 참 소 키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소만 키우는 게 아니고 농사일을 이제 다 여기 가시고 여러 농사일을 하면서 같이 부업을 이제 소를 키우거든요. 대부분 시골에서는. 근데 지금은 전형적으로 목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시골의 가정마다 소들을 한두 마리씩 키우고 많게는 한 4~5마리씩도 이렇게 키우고 그랬는데 저도 한 3마리 정도를 농사를 지면서 키웠는데요. 그 꼴 비는 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한제나 이 농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품맛이라고 해서 옛날에 품맛이랬는데 거의 다 품맛이랬는데 진이 품맛이라면은 이제 아침에 가서 일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잠깐 쉬고 쉴참에 이제 간식이나 주고 막걸리다 먹고 또 점심 때는 이제 점심 밥 먹고 잠깐 쉬고 또 일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 틈을 이용을 해서 꼴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이 다 끝나고 가서 비면은 해가 넘어가고 늦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쉴 틈에 꼴을 비고 그래가지고 또 꼴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남의 일도 해야 되고 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꼴벼다 먹이고 또 소똥 쳐야 되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를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저도 소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쌍둥이도 나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처음에는 2마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이 쌍둥이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원래 정상뿐만이 아니라 방에다가 놓고 일렀었어요. 추운 날 겨울에 나가지고 송아지를 방에서 틈에 키우는데 이거 얼어줄까 하고 방에서 키우는데 냄새도 나고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죽어버렸어요. 그 말이 다 이제 죽고 정말 또 한때는 또 큰 놈의 소를 이제 바깥에 냈는데 이제 옛날에는 소를 마을간에다 기르고 낮에 되면 마당에다 내다 내고 또 저녁에 되면 들내고 그래요. 항상 소도 그리 건강하고 햇빛도 쐬고 그러라고. 이제 바깥에 마당에다 내놨는데
그 한쪽 구탱이에 요소가 있었어요. 요소비료. 요소비료가 있었는데 아니 소가 요소비료를 끌어당겨가지고 먹은 거예요.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는데 원장을 불렀는데 뭐 이거 이 요소비료 먹으면 힘들다고. 근데 결국 요소비료 먹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놈의 암소 큰 건데 그거를 그냥 창피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차라리 잡아서 고기를 해가지고 좀 논아래도 먹고 뭐 했는데 그냥 저 혼자 파고 묻었어요. 묻어서 이제 그걸 묻고 하는 경험이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당시에 그 소 한 마리가 나한테는 큰 재산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리고 소도 저는 또 뭐 처음에는 매소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소를 맸어요. 남의 소를 매면 어떻게 하냐는데 소를 주인이 10만 원이면 사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주고 사와요. 사가지고 1년을 먹입니다. 1년을 먹여서 키워가지고 팔을 적에 이제 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원금 10만 원 빼고 남은 거를 반씩 넣는 거예요. 남은 거를 주인 반 갖고 키운 사람이 반 갖고. 그거를 제가 3년을 했는데 하필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될 때 그때 했어요. 우리 훈장님은 잘 알 거야. 전두환 대통령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경환 씨가 네, 정경환. 그 수입소를 무한정 들여와가지고 예. 소값이 완전히 강아지 값다. 예. 송아지가 이제 비싸졌어. 우리나라 소값이 좋아지니까 송아지가 막 150만 원씩 막 70만 원 정도 되구나. 그 당시에 70만 원 정도 막 가는 거야. 이제 송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전경원이라고 전두환 동생이 이제 수입소를 일부에서 왕창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송아지를 남의 소를 그렇게 이제 맸는데 원금을 70만 원 주고 맸는데 3년이 됐는데 원금이 3년을 냈는데 원금. 그러니까 이거 그 전두환 때문에 내가 3년 고생을 한 거 지금도 생각하면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여기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라고 표현한 걸 볼 때 이 사람도 송아지에 대한 꼴비고 이런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찐 송아지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또 잡으니까 더군다나 동생한테 이런 송아지를 자기는 염소, 자기에게는 염소 이렇게 비유하는 걸 보면서 많이 참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아버지 그늘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서도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결론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또 이 포도농사를 제가 사실은 한 20년 이상 쳤는데 지금 이 가정이 직업이 농업이잖아요. 농업인데 이 아들이 농사도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래서 종자도 내가 잘 선택하고 비료도 내가 때 맞춰줬고 물 관리도 하고 풀도 뽑고 그래서 이게 잘 됐다. 결국 내가 잘해서 잘 됐다 하고 이렇게 하나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포도농사를 제가 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한 2, 3년은 심어놓고 이제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 잘 됐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안 되면서 제가 올해만 그냥 무난하게 되고 그 전부터 한 거의 4, 5년을 해마다 포도농사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절반이 망가져서 절반 해마다 반타작이 말해 반타작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럼 이게 벌을 주시는 건가?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농사가 안 되냐? 하나님 보호하시면 잘 먹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그 포도 망가진 것도 사실 얘기도 안 하고 온방기가 있어야지. 온방기에다가 이 망가질 때 보면 포도나무 밑에가 봉지가 빨갛게 보이기 시작해요. 한 동아리씩 빨갛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다시 새빨개져요.
터지면서 포도 알이 터지면서 그 수확기에 이 포도 봉지를 물들이면서 망가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가슴이 확 나가죠.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냥 그걸 보면은 창피해 얘기도 못하고 온방기 끌어가지고 하면서 그냥 멍들이 따가지고 온방기 씌워가지고 한 군데 구덩이 있는데 갖다가 그냥 다 매립을 하고 이랬어요. 제가 옷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말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농사만 잘 하나님이 제 기도하면 잘 보살펴줘갖고 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죄악 때문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죄악 때문, 농사도 죄의 영향. 그래서 올해는 요즘에 이제 환경 요인이 나오잖아요. 기상이변이 하마다 나는데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경우 해마다 틀려요. 어떤 애는 장마가 늦장마가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또 그냥 폭염이 그냥 있는 애가 있고, 또 가뭄이 있는 애가 있고, 재작년에 또 여름에 장마도 한 번 없이 지나가는 애도 있고, 아주 종잡을 수 없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죄의 영향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벌을 줘서 정말 햇볕과 장마 무더위를 주시는가? 환경 파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인가? 성경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골고루 내려주시는데 이미 인간에 만들어 놓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골고루 하늘에서는 내려주시지만 그것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행위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또 기상이변이 왔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마 날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시는데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잘됐다, 잘 되면 내가 잘했다, 비료를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그래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가지는 마음 사고 방식이 굉장히 숨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권면하죠. 이제 아버지가 네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네 동생. 종은 당신의 동생. 근데 이 형은 동생을 뭐라고 칭해요? 네 동생이라고 합니까? 향기와 살림을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가지고 향기와 함께 살림을 먹어버린 아들. 그래서 이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마음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판단하는 거 참 좋아해요. 정죄하는 거. 보수적이다 보면은 단점이 그거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근데 우리를 나에게는 정말 이런 것이 없는지, 어떤 상호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정말 동감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정죄와 판단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공감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참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될 것 같아요. 연말이다 보면 지금 이웃돕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새 날씨도 춥고 한쪽에서는 정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연말이면 즐겁게 보냅니까? 크리스마스에 송년회에 아주 보면 참 즐겁게 재미나게들 놀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외로운 사람들이 더 어느 때보다 더 외롭게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 치러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무디어져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어디 폭격을 했다 그래도
시험같이 뭐 이렇게 뭐 공감도 안 하고 뭐 당연히 생각하고 정말 남의 집에 불구경 하듯 이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나 불구경 가면은 남의 집 불구경 갔는데 불이 금방 꺼지면은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내 시기하게 생각해. 벌써 꺼졌네, 싱거웠네.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잘 삐뚤어져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이런 아버지의 그 시선, 마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 탕자의 비유는 원래는 가정 이야기죠. 엄격하게 따지면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정 이야기. 그래서 저도 가정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가정을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잘 이끌지 못해가지고 늘 눌려 있고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정말 마음이 항상 제가 지금 이제 말년에 와가지고 요새 제일 그 후회하고 느끼는 거가 바라는 거가 뭐 내가 무슨 문제 돈을 더 버는 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이 정말 제대로 신앙을 옳은 길로 갔으면 하는 게 최고 바람인데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사실 교회와도 힘이 없고 가정이 의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희망이 없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아들한테 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탕자에 의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나 멜렌 파이너사께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 나도 자꾸 저도 이제 꼭 그 창기가 먹어버린 아들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이 통합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시선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계산적이고 타선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잣대 가지고 바라보니까 해결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물교훈에는 이 한 녀석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악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었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신 그 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데 정말 나의 잣대 나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느끼지도 못하게 되고 그 느끼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편견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다가오게 해야 되는데 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느끼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같이 종교적 사물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방문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서 그들에게 소개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일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헬렌 한 녀석께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탕자, 잃어버린 탕자를 위해서 방문하고 관심 가지고 소개하고 이야기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느냐, 이것을 아주 격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금숙 집사님하고 저희 신성님 거기 전도를 돌리러 왔어요. 우리가 돌렸는데요. 저도 잘못된 시선이 저게 있어요. 참 개선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띵까띵까하고 뭐 잘 살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위해서 전도하는 거는 저는 그 사람보다 정말 그냥 좀 시골에서 어려움에 사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옳다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없죠. 평이 다 누구한테 뭐 다 귀하고 귀한 영혼이다 하고 말씀하는데 그런 선입감이 좀 있어가지고 전도할 때도 화려하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형식적으로 좀 전도지도 돌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선을 좀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구원한다. 참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그가 곧 회개를 하고 이제 품꾼의 하나라도 좋다. 성전의 문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도 있잖아요. 참 이 하늘나라, 예수님의 하늘나라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요. 회개하고 그는 이제 자기의 이기신 모든 걸 다 내놓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당당한 아들이었던 그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감당하지 않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2022년도 다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신앙 잘 하셨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신앙하다 보면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형자처럼 떠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 품꾼의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은 희대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 희대의 일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감당치 못하겠다. 이사야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또 예레미야 50장 2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죄인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죠. 죄인. 아픈 자.
네, 죄인. 의원도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래야 의원이 쓸데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씨, 내가 죄를 졌으니까 또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나. 교회도 즐겁게 갔었는데 교회 가는 것도 부담되고, 또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래 예수님을 떨어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수록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돌아갈 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죄를 지면 외에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탕자기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찍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 예. 마귀에 의해 한통속이 돼가지고 마귀에 가서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역할을 하자는 그 아들, 그 잃어버린 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방법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돌아오길 간절히 원했고, 돌아올 것을 또 바랬고, 또 늘 기다리셨고, 그래서 돌아올 때 사실 멀리 있는데 벌써 알아차렸잖아요. 아들이 멀리 있는데 벌써 먼데 있는데도 추하게 변한 아들이지만 처음에 나갈 때 그런 아들이 모습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셨다는 그 예수님.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가 잘 숨겨졌습니다. 주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보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정언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입히실 것이다. 정말 나가 세상으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 몸, 더러워졌다고 우리가 낙담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구원의 옷,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맞아주신다라는 감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마다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예, 여기 나온 마다들이 바로 이런 걸 대표한다고 했어요. 유대인,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바로 이 마다들로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참 나는 의롭다, 잘 살았다, 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여태까지 뭐 다 했다. 아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이죠. 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기심,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제어해버릴 때 동정심으로 변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심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의 구원하는 그 기쁨을 아주 기쁘게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원 처음에 하던 첫째 어린이 저거 사진이에요. 근데
되게 어리네요. 이게 이제 벌써 우리가 2012년에 이제 우리 조장한 목사님이 2012년에 오셨죠. 오시고 문화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10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이건 엊그저께 우리 어린이 개척 때 발표했던 사진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이웅재 목사님 또 우리 심경정 목사님이 이렇게 쓰시고 계신데 이 설교회가 정말 이제 앞으로도 계속 형제처럼 버림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약자, 특별히 우리 심경석 목사님 모시고 제가 느끼는 거가 아주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약자보다 나는 좀 똑바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약하는 평가가 좀 있는데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회가 정말 그런 잃어버린 탕자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탕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 옷을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기에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